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지옥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소설을 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한테 좋은 것은 뭐냐면 믿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21일 만에 각종 방언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저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가서 개개인에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저 아기를 얻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한다면 전 세계 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문이 닫히고 모든 이런 영상까지 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오면은 앞으로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세워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딱딱한지 이마처럼 완전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강해야지 에스겔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은 더 악하잖아요. 선한 자들은 더 선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세에 눌려갖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말을 지금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다고 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더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화석보다는 굳은 금강석 같이 이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을 할 때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들보다 너를 더 강하게 금강석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독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엄청 그 괴롭히던 그 간수장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할 때 그 간수장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는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그냥 볼 때마다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치사하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딱 끝나면 될 거 뭐 이렇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방주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지금 그렇잖아요. 막 부자들이 그냥 임대료 받아가면서 먹고 살만하다. 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뭐 있냐.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다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정말로 깜짝깜짝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지옥이 있다 해도 지옥이 어딨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어딨어? 작정하고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가 열린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너는 귀담아 들을지어다. 귀담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몇 날이 못 돼요. 정말 120일 동안 비가 오는데도 그때만 해도 노아의 방주 때 그때만 해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수군대고 빈정대고 지금 비 한 방울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빈정거렸지만 노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정말 그 노아의 8 식구를 그 배에 싣고 거기에 모든 각종 또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내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못해갖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는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가 쭉쟁이를 가리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파수꾼 에스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값 중에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값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 아내분은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했었고 그랬지만은 죽을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죽게 됐나 봐요. 그때 앞에서 이분이 그렇게 핍박했고 정말 남의 앞에서도 뭔가 하면은 막 사람들 보는 구역 식구 앞에서도 남편한테 조금만 덤벼 들거나 이러면은 뭐 완전히 뭐 콜라를 부은다든가 굉장히 그 수모를 겪겠나 봐요. 그럼에도 그렇게 포악했던 분이 죽을 때 되니까 자기가 사실 어떤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자기가 믿음을 잘 지켰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굉장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를 너무나 막 무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마당이 되니까 그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너는 슬퍼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사람이 아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지옥으로 그렇게 죽었다면 지옥으로 갔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이 말을 굳게 했다는 건 에스겔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주겠다는 말, 화석은 부싯돌을 가리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로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네 남편이 잘못되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 그 의인이 공의에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안 들은 건 그의 잘못이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잘못되는 거는 그가 죽은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까지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한테 전하게 하시다가 아주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듣지 못하는 또 시대도 오잖아요. 자기 구원을 이루기에도 바쁜데 또 어떤 분이 마지막 때는 자기 구원 받기도 어렵다고 남한테 복음 전할 새도 없다고 이런 말을 갖다 몇십 년부터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항상 24시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말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늘 의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나팔소리가 들릴 때 왜 안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팔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무시하고 그런 일이 무엇가 있겠냐 안 믿어진다 이러면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나 비참한 그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성경을 묵상하며 정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들을 분들은 들으시고 우리가 보리밥도 맛있을 때가 있고 보리죽도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영양식만 먹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만 먹어서 좀 그한 음식은 먹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 음식이 옛날 음식이 좋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정말 포장되지 않은 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내가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지. 아유 나는 고상한 것만 전할 거야. 나는 이런 건 안 전할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구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50억이 넘잖아요. 그런 그 한 영혼의 그 모든 핏값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전하라. 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어떤 말씀도 안 들어와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곤고함이 올 때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예수님 떠나요. 지금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삭 죽기로 다시금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한 딸이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지만 저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전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 전할지라도 이것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